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웠던 때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우상들에게 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 우상을 숭배하는 또 우상의 그런 신상들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모든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던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들이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 2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쪽을 선택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깔끔한 그런 마음으로 징계하실 텐데 이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듯 하지만 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더욱더 가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지도 덮지 않는 그런 가증한 가운데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음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깨트리시고 또 그 주상을 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긴밀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과 같이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로 축복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봤더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그런 왕권에 대해서 경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들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남왕국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죠. 그런데 그 북왕국의 왕이 된 그런 왕조들을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버리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남유다 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그들은 우상에 빠졌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신들의 왕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북왕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경배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들의 상태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4절에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거짓말한다. 사실은 적당히 두려워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또 속일 그런 엄두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적당히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혹시 보험을 들은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헛된 말도 하고 거짓 맹세도 하게 되죠. 하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헛된 말로 거짓으로 양다리 거치고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헛된 말, 또 거짓 맹세로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헛된 말과 거짓 맹세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독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세상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더욱더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 사마리아의 주민이 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사실은 이 베다웬에 세워진 송아지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냈는데, 이 거짓된 우상 때문에 이제는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고 슬퍼할 것이고, 거기서 그 송아지를 섬겼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영광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죠. 이 베다웬은요, 그 원어적인 뜻은 사악함의 집, 원래는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베다웬, 사악한 집, 우상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지명이 이제 우상의 집으로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던 곳이 이제는 사악함이 있는 지역으로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그 우상은 이제는 아수르에게 뺏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본인들 생각에는 이것이 완벽한 계획인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사망과 지옥의 삶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우상을 섬긴 죄, 8절에 보니까 아웬의 신당, 그것은 베다웬의 베델을 또 다른 말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베델에 세워졌던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그곳에 가시와 찔레로 가득 채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9절에 다시 한번 9절에 보시면 9장에서 얘기했던 기브아 시대부터 너희가 범죄하였던 그 베냐민의 그런 황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다 멸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아주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실 우리의 상황 때문도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운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할 때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시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또 생명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다윗 왕과의 범죄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세웠기 때문에 두 가지 죄다라고 얘기하고 혹은 이제 기브아의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브아에서 저질렀던 그 죄와 또 계속해서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를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마치 아주 잘 길들여져서 멍에 없이 그런 생활을 하던 소가 이제는 그 목에 멍에가 메어지고 이젠 그 위에 사람이 타서 그 소를 조종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통제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멍에와는 전혀 다른 멍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뛰쳐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왕으로 부르지 않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나는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고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뛰쳐나갔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짓눌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내가 한 만큼 나에게 축복을 주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멍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그곳은 생명 있는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억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는 가볍고 또한 우리의 주인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참 기쁨과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말씀이 마치 율법처럼 나를 얽매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억압된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틀이 되고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다 떨쳐버리면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의 길을 마치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12절에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시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묵은 땅은 어떤 땅인가 봤더니 13절에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그런 묵은 땅입니다. 우리는 나름 뭐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온 세상에 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갔는데, 그것은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 그것을 갈아엎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 어떤 삶인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공의를 내가 소출을 낼 수도 없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그런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 공의를, 정의를, 뭐 세상의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해도 그것은 거짓 열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고요. 14절에 우리가 이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는 거짓 열매를 먹는 삶은 우리 삶 속에 요란함, 그런 전쟁의 소리가 끊임이 없이 일어나고 또 전쟁 속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아닌 세상을 쫓아갈 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매일 선포되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심판이고 오늘도 주님 찾으라는 말씀이네, 매일 알고 듣는 말씀으로 흘려 듣지 마시고 오늘도 한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영광의 삶, 풍성한 삶을 직접 누리시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영광의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동참케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